1절로 14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생존을 위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불행을 겪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다. 그 소리가 그때 들렸고, 그때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으며 따라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고 보장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룻은 충성을 다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와 신앙을 우선시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불행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보내고자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하여 룻은 나오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충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이들에게 신실하게 섭리를 하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당장 먹을 양식이 보장되는 보리 추수 때로 예비하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며느리 룻에게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울한 사사기와 피피한 사무엘서가 딱딱한 조개껍질, 두 조개껍질과 같다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룻기서는 사사기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영롱한 진주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룻의 모습에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반복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설득했을 때 결국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친정집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붙쫓았다, 이 말은 찰싹 달라붙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인데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것 그 이상의 강렬한 접착을 말합니다. 본드로 붙여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다바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서로 한 몸 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바로 그것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을 향하여 나오미가 또다시 만류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도 룻과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배려하여 내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만류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과부가 되었지만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룻은,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심을 배웠던 거예요. 충성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에게 충성스럽게 따라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더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붙쫓아갑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갑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6가지를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도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너무 가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살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룻이 나오미를 혼자 부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룻은 모압 출신이죠.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 상간을 해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심각한 인종차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미에게서 나올 아들도 없고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재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향 땅에 남아서 재혼하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오미는 축복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불행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 뭘 해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룻에게 이렇다 명분이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 가정을 누가 와서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와서 돌보아 주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에게는 나오미를 붙쫓을 이유도 없고 충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충성합니다. 붙쫓아갑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서인 오르바는 모압 백성이 섬기던 그모스 신, 그리고 바알 부올 신을 따라 돌아갔는데, 룻은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계 보장이 없고 기댈 곳도 없고 환영받지 못한 낯선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자, 오르바와 룻이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르바의 복귀를 정확하게 기록하죠.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모압에서 10년 동안 나오미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들었지만, 오르바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댁이 믿는 신, 이스라엘의 민족신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자 오르바는 결국 익숙한 모압의 신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개종하였고 그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시댁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듣고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룻이 나오미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10년 동안 무르익은 것입니다. 내면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을 오든 믿지 않는 사위가 장가를 오든 전도하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릴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년의 세월은 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양을 해야 겨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간이죠.
룻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게 됨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존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렇죠. 내 존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물론 예수를 믿고 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와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사회가 경제개발과 함께 이 교회가 대형화되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깃발만 꽂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간증하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착하게 살아도 가난과 불행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오기도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회를 살리고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리적 고난, 대신 고난받는 고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존재가, 내면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즉 판단, 지식,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게 됐죠. 결국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만들어진 본질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실추, 죄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이 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늘 죄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아담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리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예요. New creature.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신앙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면, 자, 그 다음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룻과 같이 내 존재가 신앙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뭘까요? 신앙이에요.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고 난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노력하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잘하였더니 요셉이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룻과 같이 내 존재가 신앙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시집살이 10년 동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르바처럼 자기 고국에 있는 이방신, 그모스신, 바알부올신, 우상을 계속 섬겼다면 과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 이처럼 룻의 인생 역전은 충성심에서 나왔고 이 충성심은 신앙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서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영성을 가지는 것, 이 결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쪽이 충성심을 발휘하여 빨리 개종하게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충성과 열정과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신앙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관에서 세계관이 나오고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을 통하여 인생관,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예요. 직장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생관, 태도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잘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이 생각. 가치관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려면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태도가 영어로 attitude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가 100입니다.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 비즈니스를 할 때 저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경영학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경영학 처세술 책을 읽는 가운데 저 내용이 있었어요. 태도가 영어로 attitude인데 알파벳 서열대로 쭉 계산해 보면 숫자 100이 나와요. 제가 다 계산해 놓았죠? 네. 더해보면 100이 나와요.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도가 전부예요. 자, 그리고 이 태도는 궁극적으로 신앙관,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심 어떤 신앙심일까요? 룻과 나오미가 보여준 충성심입니다. 한결같은 열심. 같은 태도와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태도가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한 집안이 행복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려면 모든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따라 같은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직장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같은 가치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쉽지 않아요. 형성되려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윌로 크릭 교회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회사에 있는 CEO, 또 정치에 있는 지도자들, 또 교회 목회자들,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리더십 전문 강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빈부귀천, 지위고하, 다양한 사람들,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다 조율하고 다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신념, 살아온 방식과 태도를 점검을 받고 교정받아야만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룻은 16절로 17절에서 자기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시어머니 나오미를 충성스럽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자,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룻의 신앙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동안 나오미의 삶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모압에 이주를 와서 망했지만 나오미의 믿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룻이 본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룻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나오미처럼 충성스러운 이 마음이 룻에게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과 충성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내가 충성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불식시킵니다.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충성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믿고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이 그냥 내 핑계를 듣고 넘어갈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핑계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서 나오미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오미에게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룻은 모압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라 조국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출신과 배경을 따집니다. 사람들은 성격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를 따지면서 갈등을 정당화합니다. 당신과 내가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과 배경이 다르니까 나와 당신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죠. 룻에게 그런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충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성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성격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이 출신과 배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충성이 없는 게 문제죠. 룻과 같은 충성심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다 지나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안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한다면 나라도 믿음을 따라 충성심을 발휘할 때 그 충성심이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룻이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말하자 나오미가 감동을 받고 갑자기 언행이 바뀝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자, 나오미가 룻의 충성심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친정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잔소리를 그칩니다. 이 설득과 만류를 그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충성심을 발휘하여 그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으면 그의 양심이 깨어나면서 반복되는 말을 그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계속 긁고 있습니까? 그치게 하려면 남편께서 아내에게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정말로 한번 충성해 보시면 아내가 감동을 받고 바가지를 긁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 폭언을 계속합니까? 자,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께서 남편을 향하여 한번 제대로 충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이제 폭언과 상처되는 말을 그치게 될 겁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심을 발휘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그칠 수가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됩니다. 원망의 말, 비난의 말, 판단하는 말 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충성을 다하면 상대가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치게 됩니다. 잔소리 그치게 되고 설득과 만류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옷을 벗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것에 감동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룻이 충성스럽게 나오미를 섬기자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과 만류를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르바는 이 머리형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성심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나오미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심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미와 동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의 충성심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재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평판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충성심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충성심만 있다면 환경과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와 당신의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신과 배경,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성격 차이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인생과 태도의 차이일 뿐이고 잎사귀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이고 줄기잖아요. 우리의 신앙관, 충성심이 있는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소한 차이로 다투지 않을까요? 자, 룻은 나오미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나오미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들리자 이제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뜨겁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려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19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와 룻이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온 성읍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어렵게 결심하고 돌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겨주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된 시선으로 서로 수군거리며 떠들었습니다. 자, 떠들었다 이 말은 가십거리가 되었다, 뒤에서 수군거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 성읍, 이 단어는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들어주십시오.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고 즐깁니다. 근데 남자들도 좋아하더만요. 저는 가끔씩 목욕탕에 가서 향심기도, 조용히 내 마음 성찰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 사우나 목욕탕 가보면 남자들도 맨날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속도 모르고 떠들고 조롱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더니 쫄딱 망했다며, 쌍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떠나가고 남은 이방 며느리 하나가 따라왔다며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떠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반가워하고 또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 인사말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오미의 형색이 너무나 처참하고 얼굴이 말이 아니게 달라진 것을 보며 충격받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런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 형색이 비참하고 초췌하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빈털털이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생기 있고 여유로워 보였던 나오미를 기억했다가 지금 나오미가 너무나 초라하고 빈털털이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희망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그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흉년이 왔을 때 그냥 베들레헴에 남아 있을 걸, 후회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이제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 무시와 조롱 받을 때 상처를 받고 싸웠을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깨달으면, 나의 허물을 깨달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보는 순간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 그때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처받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회개가 덜 된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환영해 주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충격받은 나머지 이 사람이 나오미야? 처음 갔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충격받아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였지만 나오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모압에서 고생하면서 남편 잃고 도와들 잃고 재산 잃으면서 그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고난이 해석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 낭비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큰 상실과 추락을 겪게 되면 이 시간은 나한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다가오면서 낭비로 여겨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은 유익이고 사명이에요. 달란트예요.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재능과 은사, 돈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도 있지만 사명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과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작가를 아십니까? 최근에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2000년도에 음주 운전자의 실수로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때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어서 20대의 나이에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오빠가 등이 없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위독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고 지금까지 수술을 40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수술을 14번 하고 난 뒤에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자기가 졸업했던 이화여대 교수로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여기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분명히 나는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만난 이 고난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너무나 이상하게 바뀌어져서 시집도 가지 못했지만 이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피의식을 가지면서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고난은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거예요. 아멘.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타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난, 사고, 상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적개심이 올라오면서 타인에게 화살을 쏩니다. 투사합니다. 너 때문이야. 남 탓하게 되죠. 원인을 타인에게 찾아요.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만난 거예요. 왜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나를 더 존재를 새롭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상급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만난 이 고난을 통하여 회개한 후에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그때 나온 고백이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자, 나오미의 뜻이 뭐죠? 희락과 즐거움이죠. 마라의 뜻이 무엇이죠? 쓰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죠. 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끔찍한 불행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보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나니 이 고난이 의미가 있고 고난을 만난 것이군요. 그때부터 나오미가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았지만 누가 이 고난을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고난 당할 것을 아시죠? 왜 허락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끔찍한 불행과 고난을 겪고 겸손히 회복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로 돌이키기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충성하였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섭리 가운데 달란트로 나에게 이 고난을 맡기셨군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고난을 내가 만났군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완전히 텅 빈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하여 룻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시죠. 2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처음에는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텅 빈 인생으로 만들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나한테 유익하구나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보응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려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제 남은 여생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내 고난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니 너희가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불러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변명.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무시받았을 때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상처되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게 되었으니 옛날 나의 모습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에고가 올라와요. 에고가 올라와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이것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고난은 계속되고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변명하지 않고 충성만 다하십시오. 나오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 때에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단체를 원망하고 그 집단을 원망하고 그 교회를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려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세우시려고 장차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가문 세우시려고 이 고난을 사용하셨군요. 이걸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판단받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나를 옛날처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그냥 마라라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만난 이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궁색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사용하셨군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변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변명하지 않자 하나님이 추수의 때로 이들의 인생을 옮겨놓습니다. 자, 2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22절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풍년의 때에 돌아왔습니다. 놀랍죠? 이게 우연일까요? 기가 막힌 섭리 아닐까요? 처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피하여 이 머리 써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며느리와 함께 쌍과부가 되어 비참하게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풍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계산할 때는 흉년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풍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계산할 때는 흉년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풍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한과 기한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나의 불행이 언제 끝납니까? 나는 언제 쨍하고 해 뜰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푸념은 1절만 하시고 2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풀릴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모르지만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실 때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이것을 통하여 나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가셨군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오미가 만난 것처럼 보리 추수의 때를 만나서 흉년은 지나가고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충성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개봉 박두,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해 주십시오.